자, 우리 말씀 한번 읽을게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두 절 말씀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 더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아멘. 오늘 주제는 복음은 날마다 승리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복음은 날마다 여러분 승리입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복음, 기쁘기만 한 소식,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세상의 종교도 줄 수 없는, 사람도 줄 수 없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진리와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그죠? 그리고 그 은혜의 핵심 중 하나는 승리라는 거예요. 이미 끝났다. 싸움은 끝났다. 복음이라는 말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이죠.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라이프 클래스에서도 나누지만 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의 기쁜 전제는 승리의 소식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기쁘기만 한 소식입니다. 복음이 승리라고 하는 정체성과 진리는 성도의 정체성이고 믿는 자들이 가지는 내면 세계입니다. 승리.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그리고 이 땅에 남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는 교회예요. 교회. 저와 여러분인 교회. 근데 그 교회를 디자인할 때 여러분 동일하게 예수님이 가지신 승리를 넣으셨어요? 안 넣으셨어요? 교회 안에는 당연히 그래서 승리라고 하는 DNA를 넣으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처음으로 이야기하시는 본문이 마태복음 16장이죠. 18절에 얘기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 같이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18절만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우리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난 자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난 자가 교회입니다. 아멘. 근데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나를 통해 나를 향한 신앙 고백, 나의 존재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 세상이 이길 수 없다. 아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게이트 오브 헬이죠. 게이트 오브 헬. 성문이, 지옥의 성문이 감당할 수 없다. 교회는 공격하여 승리하는 존재들이다. 아멘.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대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승리하는 존재로 우리 부르셨어요. 이게 여러분의 반드시 붙들어야 하는 정체성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는 아이러니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질문이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신앙적 고뇌, 여기서부터 신앙적 의문, 여기서부터 신앙적 의심, 여기서부터 신앙적인 어려움이 찾아오죠. 뭐예요? 승리는 믿음인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근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래요. 믿음, 결국 승리하는 것은 믿음인데, 자, 우리를 이기는 자로 부르셨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고민, 질문, 그리고 의심, 그리고 영적 전투. 뭐예요? 나의 현실은 뭔데요? 패배인데요. 저는 지금도 패배하고 왔는데요. 저는 오늘도 어제도 계속 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많은 청년들은, 많은 신앙인들은 여기서 이제 힘들어지잖아요. 도대체 뭐지? 뭘까? 그럼 믿음이 이긴다라는 거는 무작정 믿는, 그럼 예배 때 와서 그냥 말씀 들으면서 그냥 한 번씩 큐티하면서 얻는
뭔가 그러니까 막연하게 이제 개념을 세워보기 시작해요. 그럼 뭘까? 내가 그냥 큐티 한번 하면서 아니면 이렇게 모여서 찬양 한번 하면서 예배 한번 참여하면서 오게 되는 느낌일까? 그냥 내가 한번 무작정 믿는 어떤 정신 승리 같은 걸까? 이런 느낌이 찾아오죠. 어린 시절 이제 저에게 친형이 있죠. 저에게 친형이 이제 좀 나이 차이가 있어요. 4살 차이예요. 4살 차이 형이 있는데 이제 어린 시절 두 형제니까 두 형제의 집에서는 형제가 둘인 집에서는 이제 그 집의 분위기는 어떠냐면 둘이서 놀 때 이제 모든 것이 게임입니다. 모든 것이 게임이고 모든 것이 경쟁이고 모든 것이 싸움이 돼요. 그래서 어린 시절 저도 뭐 어쨌든 형이랑 이제 집에서 지낼 때 뭐 이런저런 게임을 이제 많이 합니다. 오목도 하고 뭐 알까기도 하고 뭐 농구 미니 농구 뭐 게임도 하고 그리고 빨래통에 누가 빨래를 잘 넣나도 하고 그리고 또 어릴 때 이제 패밀리 팩이라고 패밀리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팩을 넣어가지고 하는 게임이거든요. 알아요, 여러분? 팩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팩을 넣어가지고 팩에 하는 게임이 있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팩들 하나씩 사가지고 뭐 슈퍼 마리오부터 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게임들 이제 팩으로 넣어서 하는 오락기 게임도 하고 또 뭐 그냥 먹을 때도 빨리 먹기 게임 무조건 하고 수박을 먹어도 수박씨 멀리 뱉기 게임 뭐 모든 건 다 게임인 거죠. 그러면 저랑 형이랑 어쨌든 4살 차이니까 한 초등학생 때부터 이렇게 게임을 이제 하면 누가 이겨요? 당연히 늘 이제 형이 이기는 거죠. 늘 형이 이기고는 문제는 이제 형이 늘 게임을 하고 이기고서는 이제 놀려요. 내가 이겼다 늘 그냥 이기면 되는데 게임도 안 돼 이런 말을 하고 게임도 안 돼 늘 이렇게 놀리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열받쳐서 이제 막 이제 열받쳐서 이제 울다가 이제 싸우는 거죠. 싸우다가 이제 맞는 거죠.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리고는 어쩌다가 제가 이기는 때가 있어요. 어쩌다 제가 딱 이기면 형이 갑자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는 게 이기는 건데 오 이래버리면 완전 이건 또 내가 이겼는데 진 거 같은 느낌이 막 나에게 막 오니까 또 열받아서 막 이제 여러분 아무튼 열받쳐서 우는 거 있죠. 열받쳐서 울다가 야 이 개새끼야 막 이러고 막 이제 욕하고 그러다가 이제 또 맞고 그리고는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또 하루는 이제 제가 너무 열받으니까 또 하다가 또 졌어요. 또 졌는데 한 번은 제가 이제 게임을 하다가 질 것 같은 거예요. 이미 패색이 ঝ었어. 패색이 짙은 순간에 제가 그냥 전원을 딱 뽑으면서 내가 이겼다 막 이래버렸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맞았어요. 내가 이겼다 내가 졌는데 막 이래버렸어요. 미리 끄고서 이제 형한테 맞았죠. 여러분 승리가 뭘까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내가 이겼다 다 졌는데 내가 이겼다 라고 그냥 정신승리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냐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우리 안에 복음 안에서 이게 여러분들 안에 정리되지 않으면 그리고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해 이것이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풀어지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이 딜레마 분명히 예수님은 승리하신 게 맞는데 나의 존재에는 나의 영혼에는 내 마음 안에는 이게 믿어지지 않는 누려지지 않는 거죠. 그냥 내가 이겼다 하고 정신 승리를 하는 게 아닌 거죠. 믿음이라는 원리는 이런 원리로부터 시작해요. 마태복음 우리 16장 18절 아까 읽었는데 19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교회가 승리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원리가 이렇대요. 내가 천국 열쇠를 줬기 때문인데 네가 이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거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것에 대한 원리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에 이미 기도를 설명하시면서 알려줬어요. 이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인 거냐면 이 땅에 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가 우리에게 오는 믿음이 뭐냐면 이런 시스템이에요. 6장 10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시스템이 이런 시스템이에요.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함에 대한 뜻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져 있어요, 안 이루어져 있어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이미 승리로 가득해요, 안 가득해요? 그 하늘의 시스템은 하늘에 가득한데 그 뜻이, 그 하나님의 생명의 목적이 이제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졌다. 아멘? 그러면 하늘의 시스템이 하늘에 이루어진 게 그대로 내려와서 땅에서도 이루어졌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그 사건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그분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이신 그분이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시스템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이 땅에 열어놓으셨어요. 아멘. 승리만 가득한 영원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그냥 풀어버리셨어요. 그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하늘의 뜻이, 하늘의 승리가, 하늘의 완전함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졌대요. 그러니까 교회에게 주신 열쇠도 그 하늘 문을 여는 열쇠. 그래서 하늘에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찰칵 여는 순간 하늘에서 그대로 내려오는 하나님 나라가 교회에게 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승리, 죄에 대한 승리와 능력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천국에 있던 것을 그분이 이 땅에 성육신하여 박차고 그 먼 거리를 내려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문을 여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이죠. 그래서 이제 그분 안에 모든 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영적 세계의 진리가 우리는 이제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의 눈이 띄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념이, 우리의 믿음이 이 시공간에서 펼쳐지는 나의 넘어지고 연약하고 패배하는 것만 같은 것에 우리의 기준이 있지 않고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 이루어졌고 내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 믿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 가운데 날마다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뭘 포함해야 되냐면 주님이 이루신 모든 승리가 내게 되려면 믿음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내 기준이 이제 육신에 있지 않고 보이는 것에 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아멘. 근데 내가 계속 딜레마에 빠진다? 승리가 믿어지지 않는다? 내 마음이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평안을 빼앗긴다?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믿음은 뭐예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7, 18절 오늘 말씀이 좀 많아요.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 배울 거예요. 17, 18절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줍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아멘. 이 18절의 눈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이미 가지게 된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게 없어진 순간 여러분들은 패배했다고 느끼는 것뿐입니다. 보이는 상황은 계속 그래서 지는 것 같은 거예요. 보이는 상황, 육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된 나로서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포함되어서 이미 승리한 자임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게 우리의 믿음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겼다고 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눈 안에서 나는 진 것 같으나 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이긴 것입니다. 할렐루야. 넘어진 순간에도 교회의 고백은 이건 거예요. 그래, 사단아, 네가 볼 때 나는 넘어졌고 졌다라고 네가 말할 수 있어. 근데 그 나는 내가 아니야. 그리스도가 이미 이기셨어. 나는 교회거든. 이것이 교회의 고백이라고. 그러니까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사단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안 해요? 나는 지지 않았다. 내가 이겼다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기셨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5절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나는 진 거다, 안 진 거다? 나는 안 진 거다. 나는 진 게 아니야. 그리스도가 이기신 거야. 아멘. 이 고백이 주님 기뻐하시는 고백이에요. 날마다. 로마서 7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세 번역으로 가져왔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죄의 육정이 우리 몸의 지체 안에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감했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의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영으로,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시고 계십니까? 율법으로 결국에 죽을 수밖에 없고 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던 것에서 우리는 벗어났대요. 어떻게 벗어났습니까? 나는 죽었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나는 진 게 아니야. 난 죽은 거야. 그리스도가 이기신 거야. 새 영, 새로운 영에 속한 자로 내 포지션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존재임을 고백할 때만이 승리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패배감과 절망에 빠진다라는 건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조건 승리가 있대요.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승리가 있대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고백이에요. 로마서 8장 8절에서 10절.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고백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한 거예요. 영의 안에서의 고백을. 내가 진 게 아니야. 그리스도가 이기신 거야. 어떤 순간에도 이걸 고백하는 걸 주님 기뻐하세요. 근데 육신에 있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더 이상 육신, 세상의 포지션이 있지 아니하고 하늘이 땅에 임한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그리스도가 이루신 생명과 온전함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날마다 그러니까 영적 세계 안에서 이미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승리한 자라고 믿는 의식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믿음으로 내가 어떤 것들을 이제 이겨내야만 승리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 기준이에요. 그것 또한 뭐예요? 보이는 기준이에요. 아멘? 보이는 것으로 기준으로 믿음을 주님은 세팅하지 않았다니까요. 근데 인간은 자꾸 그래 믿음이 생겼다면 내가 이겨야지. 그것 또한 뭘로 내가 증명하려는 거예요? 자꾸 보이는 것으로 나의 믿음이 있다 없다를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 아브라함이 잉태되기 전에 믿음을 가지길 원하셨어요. 태가 끊겼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나에게 주셨다. 이미 나에게 찾아올 것이다. 이미 나에게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볼 때 하나님은 로마서 4장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어요.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이제 10절에 우리가 그래서 승리의 DNA를 가지려면 날마다 복음이 승리입니다를 진리로 고백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라고 하는 이 신약 성경에 여러분 뭐 가피풀 성경 같은데 그리스도 안에라는 단어를 쳐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모든 전제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과 우리의 어떠한 것에 있지 않고 전제 조건은 그리스도 안에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승리라는 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자, 로마서 6장 11절, 로마서 8장 1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 승리한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 나는 졌을 수 있고 죽은 것 같을 수 있지만 내 상황은 인간적인 보이는 상황으로는 모든 게 인간적 기준으로는 육신의 기준으로는 패배고 어려울 수 있지만 예수 안에서 적어도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 안에서 나는 살아있고 생명이고 승리하는 자다. 아멘.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를 그냥 아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은 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나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잘 안다. 그분의 이루신 일에 대해서 나는 믿는다. 흔히 이런 착각하면 안 돼요. 뭐의 전제가 분명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자,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에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가 감당이 돼야 안 돼요.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럼 여기에 질문이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연결고리들에 대한 설명을 전 청년 때 많이 못 들었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멘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뭐야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요, 여러분? 질문할 수 있죠.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게 뭐냐면 이거는 그냥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그냥 방법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을 때 여러분들을 인형 뽑기처럼 띡 들어서 이쪽으로 어디로?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신 거예요.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로 강권적인 은혜라는 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말이 그 말이죠.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을 때 누군가가 날 건져낸 게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내 힘과 능으로는 지옥에 갈 운명을 해결도 할 수 없는 나를 그냥 끄집어내서 살리셨다. 구원이에요. 구원이라는 건 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성령과 삼위일체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띡 인형 뽑기처럼 우리를 뽑으셔서 지옥 형벌,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그냥 꺼내셔서 우리의 포지션을 어디에? 그리스도 안에 두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다.
아멘. 여기까지 분명히 진리로 믿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고백한 순간 이제 자꾸 승리를 여러분의 몫으로 두는 건 인간적인 여러분들의 인과응보적 사고방식이에요. 나는 믿었어. 이제 나는 승리해야 돼. 라는 건 give and take에 이만큼 받았으니 나도 이만큼을 돌려드려야지에 대한 인간적인 세상 기준의 사고방식이라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순간 예수님은 다 이루셨대요. 그분과 함께 연합됐고 우리를 그분의 안에 넣으셨어요. 왜? 나는 죽여버리고 내 안에 그분이 들어오셔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제 육체 가운데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겁니다. 믿는 순간 그분 안에 연합됐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아멘. 오늘 찬양했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러니까 주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패배는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찬양이 이유인 거예요. 계속 얘기합니다. 예배에 와서 죄책감과 마음을 해결하는 쓸데없는 짓 좀 하지 마세요. 예배에 와서 예배에 와서 내가 지금 찬양할 기분이 아닌데 이런 쓸데없는 생각 좀 하지 말라고요. 교만한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굉장히 도덕적이고 굉장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라는 생각, 죄인이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임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정죄와 이 자기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이 싸움을 여러분 그만두시고 예배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주님 나에게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을 높여드립니다. 감사가 여러분 진정한 회개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됐대요. 포함시켰대요. 제가 안 가져와요. 뒤에 제가 가져온 성경책 좀 갖다 주세요. 네, 여러분 여기에 책이 있어요. 여기에 책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저의 이름이 쓰여 있는 명함이 있습니다. 저의 이름이 쓰여 있는 명함이 있어요. 저는 뭐 특별한 목적이 없이 제 이름이 쓰여 있는 명함을 제가 이 책에 넣겠습니다. 이 책에 넣을 거예요. 명함이 이 책 안에 들어갔어요. 제가 이 책을 만약에 이제 저의 제주도에 집에 택배로 만약에 보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냈어요. 그러면 이 종이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책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책을 보냈다고 명함이 다시 여기로 돌아옵니까? 여러분? 책을 분명히 넣어서 보냈는데 갑자기 돌아와 보니 뭐야? 왜 여기 있어? 그래가지고 또 다시 새로운 걸 사가지고 넣어가지고 택배로 보냈어요. 우체국 가가지고 보냈는데 집에 딱 왔더니 여기에 또 딱 소름 끼쳐요 안 끼쳐요? 여러분 이러고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소름 끼치는 신앙생활.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넣으셨어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넣으셨어요. 책이 가는 곳마다 이 명함 무조건 따라다닙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상한 호러물만 많이 안 보고 정말 어마어마한 소름 끼치는 상상력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뿐이라 이거예요. 예? 왜 이렇게 호러 영화같이 소름 끼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냐고. 성경은 진리 안에 우리에게 얘기해요. 너는 그리스도 안에 넣었다. 네가 할 수 없는, 네 힘으로 어떻게든 할 수 없는 너의 운명 가운데 은혜가 부어져서 전적인 사랑으로,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전적인 끊어지지 않는 사랑 때문에 너 죽을 수밖에 없는 너를 끄집어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었다. 아멘. 근데 여러분은 자꾸 돌아와가지고 뭐야 왜 여기 있어? 이런 소름 끼치는 말도 안 되는 호러와 같은 신앙생활을 멈추라 이 말입니다. 아멘. 이 안에 넣었기 때문에 이 책이 가는 곳마다 이 명함은, 저의 이름이 쓰인 명함은 함께 운명을 같이 해요. 이 책이 물에 빠지면 명함도 물에 빠지고, 이 책이 불에 타면 저도 불에 타고, 이 책이 서울로 오면 저도 서울로 옵니다. 이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넣으셨대요.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근데 자꾸 자기를 안 넣은 것처럼, 그렇죠? 안 넣고 연약하고 넘어져 있는 자처럼 생각하고 삐지고 좌절하고 우울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면 슬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에?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에?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돌아와 있는 것처럼 살지 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승리가 날마다 있어요, 없어요? 날마다 언제나 예배하는 순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간 나에게 승리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권세이고, 그것이 첫 번째,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의 강력한 DNA인 거예요. 패배 따위는 생각하지 않아요. 리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우는 셀, 교회로서 어떤 DNA를 가지고 있냐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가는지, 아니면 자꾸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의 존재로서, 예? 말씀이신 성경을 가져왔어요. 일부러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분이 보호하시는 것이고, 그분이 이기게 하신 것이고, 그분이 날 구원한 것이고, 그분이 승리하게 하시고, 그분이 열매 맺게 하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승리입니다. 두려워질 일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날마다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그래서 이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학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확증해 보세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를 생각해봐라. 시험해봐라. 믿음 안에 있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 담대해지는 겁니까? 인간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될 것 같은 느낌이 오는 게 믿음입니까? 그건 여러분의 신념이에요. 그건 세상에서도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세상이 오히려 더 잘해요, 요즘은. 예? 여러분, 토크 콘서트 가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역은 세상이 더 잘한다고. 그러나 진리, 교회가 가장 강력하다라고 우리는 믿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근거는 진리와 복음을 제대로 믿을 때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시험하는 건 뭐예요? 우리 자신을 확증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
그가 내 안에, 나는 그 안에 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믿어질 때에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그 무엇도 건드릴 수 없는 승리와 믿음과 두려움 없음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축원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실패한 자, 패배하는 자, 버림받는 자. 기준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 이 세트라 이 말이에요. 이제 믿은 다음 예수님 안으로 더 들어가야 돼. 이게 아니에요. 진리라는 건 그리스도 안에 이미 구원받을 때 예수님 믿은 순간 우리의 포지션은 예수 안에 두신 거예요. 그럼 복음이 아니잖아요. 주님 구원하신 다음 이제 네가 싸워봐. 네가 열심히 이겨내봐. 네가 열심히 이겨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할게. 아멘.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별개의 존재로 살아가야 돼요. 남빈이라는 존재 내가 따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따로. 계속 내가 이 안에 들어가려고. 어떻게 들어가지? 내 힘과 능으로. 은혜는 복음은 기쁘기만 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소식은 말씀이신 그분 안에 저와 여러분을 집어넣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고린도서 10장 3절 5절. 그래서 우리의 영적 전투, 승리를 향한 전투는 단순해요. 3, 4, 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육신으로 행하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아요. 에? 이 지혜가 이제 임한 거예요. 육신을 따라 나 싸우지 않아. 오늘 넘어졌지만 내가 회개하는 방법은 인간적인 기준과 세상적 기준으로, 정죄의 기준으로 내가 이걸 주님 앞에 가져가지 않을 거야.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주님 앞에 가져가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바라보고 주님 저가 이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이미 주님 저를 해결하셨고 이 믿음대로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자들, 생각을 사로잡아 이제 영의 생각, 진리의 생각으로 나의 삶을 날마다 보혈로 보호하고 이겨내고 날마다 승리의 DNA를 뺏기지 않는 교회, 그것이 여러분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리더 밑에 여러분 강력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이 DNA를 가진 리더 안에서 승리하고 돌파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근데 계속 자기가 여기 밖에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이제 깜짝깜짝 놀라는 리더들, 그죠? 깜짝깜짝 자기가 놀라고 자기가 우울해지고 자기 연민에 계속 빠지고 자기가 불평불만하고 계속 그렇게 가는데 어떻게 교회가 승리하겠어요? 이미 밖에 있는데, 버림받았는데, 이미 자기 스스로 버림받은 자처럼 승리할 수 없는 교회처럼 사단 앞에 무릎 꿇고 있는데 교회로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로 여러분 자유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육신으로 행하지만 육신으로 싸우지 않아요. 이제 진리로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십시오. 그래서 그분의 승리가 날마다 우리의 승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것을 내가 너에게 이르는 건 내 안에 전적인 평안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야. 육신으로는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거야. 힘들다고 느껴질 수 있어. 고통과 고난과 아픔이 계속 있을 수 있어. 그러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말은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들린 거예요? 그분이 이기셨기 때문에 나는 어디에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미 내가 그분 안에 교회로서 있을 때 나는 이긴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죄악이, 사망이 우리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의 승리의 소식은 날마다 내 영혼 가운데, 내 존재 가운데 승리다 이 말이에요. 아멘.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아멘. 항상 여러분을 이기게 하십니다.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예수님이 되길 바라요. 이때는 이기는데 이때는 지는 거다, 이게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니라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여러분들의 DNA 정체성인 거예요. 믿음인 거예요. 너무나 우리에게 이제 결론적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5에서 58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나를 쏴 넘어뜨릴 수 있는 게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런데 내가 할 말이 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나는 감사하노니. 사망아, 너의 승리는 없어. 이게 자녀의 날마다의 고백일 때, 여러분들을 부르신, 구원하신 그 주님의 소망대로 이 땅에 강력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임하는, 죄와 사망이 없는 곳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 단순해요. 죄와 사망이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생명만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교회로 세팅하셨어요. 그 영역은 한 가지 단어, 우리가 이제 믿을 때 어디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는 있다. 이미 그곳이 교회이고 그 교회는 어둠이 들어올 수 없는 곳임을 여러분 진리로 믿으십시오. 뉴스홈교회 그런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사랑, 이제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보는 이걸 행해가는 문제가 있긴 있죠. 믿음으로 훈련하고 행해가고 서로 사랑하는 문제, 판단하지 않는 문제, 이런 모든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내는 문제가 필요해요. 그러나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승리가 여러분들의 DNA가 돼야 돼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멘.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옛 자아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아픔 무시할 수 없어요.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진 진리는 이미 승리의 진리라 이겁니다. 누군가 위로를 해줘야 해결되는 진리가 아니에요. 누군가 도와줘야만 해결되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냥 예배의 자리에서 회복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이 승리가 우리의 DNA이고 복음은 날마다 승리, 그냥 무조건 승리. 따라합시다. 승리.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할게요. 당신은 무조건 승리입니다. 아무튼 승리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졌는데, 승리, 여러분 무조건 승리예요. 무조건 승리. 여러분, 이런 요즘 사회학적인 용어 중에 후광 반사 효과 이런 말이 있죠. 후광 반사 효과, 그리고 반사 영광 효과 이런 말이 있어요. 같은 말인데, 반사 영광 효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훌륭하고 위대한 일을 이제 해낸 누군가와 이제 자기 자신을 너무 동일시한 나머지 자기 자신이 그 위대한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인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걸 이제 반사 영광 효과인 거예요.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 한 일이 그냥 마치 내 일이 된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보통 이제 팬들에게 강력한 팬덤에 이런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자기가 지지하는 아이돌이나 이제 스포츠 스타들이 이제 그들이 승리를 바라면서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내가 빠는 스타가 이렇게 성공했다, 그러니까 팬인 나도 똑같이 잘났다, 이런 느낌, 그죠? 우리 오빠가 잘 되면 내가 잘 된 것 같은 그 반사 영광 효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돌 팬덤에서도 이거를 이제 자아 의탁이라고 심리학에 얘기한대요. 자아를 의탁해. 아예 무섭죠 여러분. 내 자아를 거기에다가 의탁한 거야. 그래서 이런 팬들을 위험하다고 보는 거죠. 자아 의탁이란 이제 자존감의 회복은 아닌데 이 효과 속에 빠져서 그냥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거래요. 그래서 그걸 평생 보면서 대리만족한대요. 또 반대로 유명인들도 이 반사 영광 효과를 누리기 위해 사용한대요. 예를 들면 자기 자신을 국가적으로 중요한 어떤 기념일과 자기의 생일이라든지 이런 걸 연관시켜서 그 국가적인 중요한 날에 자기를 연결시켜서 반사적으로 자기도 중요하고 어떤 좋은 사람인 인지도를 갖게 하는 효과를 보기 위해 예로 누가 있냐면 세계적으로 너무 유명한 재즈 뮤지션이죠. 루이 암스트롱이 자기 생일을 7월 4일이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7월 4일. 그 7월 4일이 미국의 가장 큰 국경일 중 하나인 독립기념일이래요. 근데 실제로 루이 암스트롱의 생일은 8월 4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반사 영광 효과, 그 위대한 일을 한 사람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효과. 저는요 여러분 2002년 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이 2002 월드컵 때 정말 우리나라가 이 4강 신화를 이루었던 그 시절. 그래서 이제 완전 그 조별리그 본선에서부터 16강 올라가기까지 그리고 4강까지 그냥 진짜 우리나라가 한 경기 한 경기가 진짜 이 한 경기 한 경기가 거듭될수록 이 반사 영광 효과가 국민들에게 온 국민에게 이 승리의 반사 영광 효과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축구하면 강력한 뭐 포르투갈 뭐 또 이탈리아 뭐 스페인 이런 강력한 국가를 막 한 국가 이길 때마다 승리할 때마다 막 이 나라 안에 이 반사 영광 효과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16강 이탈리아전 승리한 그때부터는 이제 이 반사 영광 효과가 온 국민에게 이제 뭐 완전히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요 그때 당시에 이기고 나면 한국에 사니까 저녁이면 끝나잖아요. 그럼 이기고 나면 이제 뭐 자영업자들 막 오늘 장사를 하고 일주일, 2주일 장사를 하셔야 되는데 자영업자들 막 호프집 하시는 아저씨들이 갑자기 막 너무 도취돼가지고 오늘 생맥주 공짜! 아니 어떻게 하시려고 일주일, 2주일 장사하셔야 되는데 막 이 반사 영광 효과가 너무 커져가지고 막 손해볼 거, 어려워질 거 상관없어. 오늘 생맥주 공짜! 뭐 먹고 살려고 사람들이 막 엄청 막 그러면 오늘 생일주 공짜 하면 그 안에 있던 막 수십명이 와 하면서 그냥 막 너도 나도 생맥주 막 와가지고 그냥 탈탈탈탈 다 털어가 버리죠. 손해고 어려워지는데 문제가 안 돼. 그리고 여러분 뭐 예를 들면 그때 막 어디 막 하면 온 거리가 막 그냥 차도와 모든 곳이 막 난리였잖아요. 딴딴딴딴딴 하면 막 대한민국 뭐 택시 뭐 말할 것 없이 그래가지고 택시 잡아가지고 타면 어디까지 가? 뭐 중앙까지 가요. 오늘은 택시비 공짜야! 막 이러면 그러면 택시비 공짜! 따따따따따! 막 이런 분위기들. 지나가던 트럭이 있어요. 지나가던 트럭에 갑자기 분위기가 와 해가지고 트럭에 올라타. 오오오 왜 타? 따따따따따 막 이런. 그냥 모든 분위기가 그냥 상관없어요. 뭐야 왜 그래? 그래 괜찮아 타. 빵빵빵빵빵 대한민국. 온 국민이 진짜 우리나라가 승리를 하면 할수록 이 반사 영광 효과가 진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에게 나타나요. 상황과 환경, 일주일, 2주일 장사 못할 거 관계가 없어. 이 나라, 이 12명의, 이 20몇 명의 이 팀의 승리에 모두가 이것이 도취돼가지고 모든 국민이 문제와 상황이 중요하지 않은 시즌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제가 여러분들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을까요? 지금 실패와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쉽지 않은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죄와 지금도 싸우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바뀌지 않을 것 같은 환경, 가정, 여러 가지 수많은 상황 환경, 내 힘과 능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환경과 벽 앞에 놓여져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복음은, 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몸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의 주님은 오늘 이렇게 권면하시고 격려합니다.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분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에서 끝날 것 같았어요. 모든 희망이 끊어질 것 같은 순간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누가 그 소망 없는 상황에 그대로 있지 않고 누가 여러분 무덤에서 나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돌문을 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바라보라. 너가 내 안에, 나는 네 안에 있다. 나의 승리가 너의 승리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온 국민이, 대표팀의 승리가 온 국민의 승리가 돼서 모든 게 손해보고 모든 게 없어져도 괜찮아. 모든 게 다 괜찮고 모든 게 다 용서되고 모든 것이 자유해졌던 그런 느낌처럼, 여러분, 교회는 날마다 이 반사 영광 효과를 누리는 집단입니다. 날마다 나의 승리가 너의 승리다. 대표팀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인 것처럼 나의 승리는 너의 승리이다. 이것이 이 승리에 날마다 도취되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리더입니다. 무엇으로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있냐고요? 얼마나 인간적인 감정과 얼마나 여러분들의 방법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냐고요? 할 수 없어요. 승리입니다.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짝짝짝짝짝 대한민국, 승리에 도취된 국민처럼 교회는 날마다 짝짝짝짝짝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예배는 날마다 이 축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축제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날마다 승리 앞에 찌질한 표정 하지 마. 꼴보기 싫어. 예배당 앞에 와서 주님이 이루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마치 주님이 이루시지도 않은 것처럼 그래도 저는 어려워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지 않은 자처럼, 호러 무비 속에 사는 존재처럼. 짝짝짝짝짝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오 피슨 코리아 막 부르고, 오 피슨 크라이스트, 오 피슨 크라이스트, 오 피슨 크라이스트, 그죠? 이 축제 현장이 교회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중요한 DNA는 반응이에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늘. 아멘 하는 거, 반응하는 거, 이야기하는 거, 상황과 관계없이 동의하고 반응하고 아멘하며 외치며 찬양하는 일. 아멘. 여러분 안에 날마다 2002년에 한국의 그 승리가, 반사 영광 효과가 우리의 예배가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셀이 되기를, 리더인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기를. 아멘. 자리에 일어나 찬양합시다.